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이 66권인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신구약을 나누듯이 크게 이사야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앞부분인 1장부터 39장 그리고 뒷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의 구조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아수르의 위협 아래 놓인 예루살렘을 다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하는 것이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미래의 영광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놀랍게 보여주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정의와 의를 지켜서 너희가 구원을 따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하반절에 보면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공의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전적인 은혜로서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함께 나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때 구원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적 제도에서 굉장히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고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연합하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받아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부터 5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갈라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배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에 있는 것이고요. 그 언약이 작동하는 그 효력은 아무리 부정한 자라고 할지라도 유효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고자라면 후손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리어 이런 위로를 하십니다. 비록 너희가 후손을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들, 즉 고자들의 이름과 명성이 기억되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녀를 두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은혜로운 일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ESV 스터디 바이블에선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고자도 복음에 사로잡히면 육체적 후손을 낳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복음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어떠한 부정적인 나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위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고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제사와 희생을 받으시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산 위에 있는 집, 즉 여기서는 성전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본래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등급을 두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대제사장들만 허용되었던 그 특권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비전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특권과 그 지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입니다. 심지어 부정했던 이방인들, 고자들에게까지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과 틀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법칙과 틀을 넘어서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진, 즉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쭉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소개하죠? 맹인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와 같다. 그리고 늘어지게 잠을 자는 것이나 좋아하는 게으른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의 말씀과 대조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탐욕이 심하고 만족이 없고요. 자기 이익만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배제된 자들에게 무한한 은혜가 선포되지만 특권을 누리며 방탕한 삶을 사는 내부자들에게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욥기를 묵상하고 있죠. 그 주제에서 파생된 평일의 큐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이게 욥기와 어떻게 연결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법칙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틀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제안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친구들은 욥 앞에서 욥의 고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경험과 그 생각의 전제만을 의존할 때 다른 누군가는 그것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세 친구들의 지혜의 한계였죠. 그런데 이사야 56장을 보면 그러한 세 친구들과 같이 자기들의 틀에 갇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다, 분별력이 없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기득권과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정작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어 라는 그러한 신학의 전제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좀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과
또 내가 배웠던 신학, 그것에 갇혀서 정작 복음이 없을 때가 있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더 나은 자다, 누가 더 선한 자냐, 누가 더 도덕적이냐 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사랑보다는 늘 법칙과 옳고 그름이 따라오죠. 마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듯이 늘 그 정죄의 잣대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법칙과 틀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이죠. 그 잣대로 본다면 고자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수용하기보다는 나의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필터링하고 소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특권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그들의 법칙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은 욥을 돌보고 계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들과 고자들까지도 돌보십니다. 그들을 배제하거나 제외하지 않으십니다. 나한테 안 맞는다고 배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신뢰함으로 연합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배제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유대인일 필요도 없었고요. 특권이나 능력이나 조건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모든 조건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은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알몸만 남았죠. 온 몸은 우리의 부패한 죄처럼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욥을 볼 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렸죠. 그의 친구들도 그들의 교리로 욥을 비난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조건과 법칙에 욥이 맞지 않았기에 그들의 구원의 선상에서 욥은 배제됐습니다. 너는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그 죄를 인정해 라는 것이었죠. 결국 그들에게는 욥은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저주받은 자로 외롭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를 신방을 했는데요. 그 형제는 모태신앙이었고 심지어 어머니께서 전도사로 사역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며 잘 자란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의 고백 속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지 내가 받아들여졌는지가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대형교회도 다녔었고 봉사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도 해왔는데 정작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늘 리셋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어, 우리를 사랑해 라는 말씀을 듣지만 늘 우리의 행위 앞에서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받아주셨습니다. 욥을 인정하셨죠. 욥의 조건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본 것이죠. 다만 욥에게는 명쾌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자신의 어떤 부족한 한계 사이의 그 모호함의 영역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부르짖음을 인정하지 못했죠.
지난 월요일 박영주 목사님과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어느 신학자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교는 죄를 회개하고 기독교는 의를 회개한다. 보통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한 것, 내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지 그것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종교는 죄를 회개하고 기독교는 의를 회개해야 하는 그러한 종교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자신의 의는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 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 가진 의, 특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라는 그 바리새인의 우월 의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을 바라보는 세 친구의 함정이었고 헛된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나는 이미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 의식,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매일 말씀을 보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은 함정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종교 활동,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떠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특권과 우월의식이 될 수 없고요, 여러분이 가진 법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 계십니다. 이러한 특권의식, 자기의 법칙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할 자처럼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고 대하며 말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언에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는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로운 자일 수 없고 그 누구도 완전한 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 우리의 존재가 깊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인과 율의 법칙을 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욱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법칙과 특권 의식, 유대인이 가졌던 그 가치처럼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비추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말씀하듯이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도 당연히 회개하지만 우리의 의도 회개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